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마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전쟁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전쟁 영화만 보면은 졸음이 막 폭탄이 막 터지면 막 졸음이 살살살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쟁 영화나 아니면 군대에서 작전을 할 때 특별히 적의 기습을 공격하는 시간이 되면 분대장이 자기 소대원들에게 분대원들에게 지시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지금부터 시계를 14시 00분에 맞춘다. 처음에 저는 왜 시계를 갑자기 맞추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군대 가서 알았어요. 아, 시계가 똑같아야 돼요. 자, 16시에 폭탄이 터질 거고 나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김상병은 오른쪽으로 가고 막 지시를 하는데 내 시계는 1분씩 2분씩 빠르고 늦으면 폭탄이 이쪽에서 터지는데 못 빠져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계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작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침투를 한다든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정밀하게 공격할 때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의 시계가 12장 12절을 기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독자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시계가 정확하게 한 시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맞춰질까요? 지금 12장 12절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한 주간에 정확하게 다 맞춰져 있어요. 분량으로 치면 사실 요한복음의 절반밖에 안 왔으니까 이제 그 뒤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큼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이제 일주일간의 시간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계와 제자들의 시계는 어디에 맞춰질까요?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의 양을 잡는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자주 왔다 가셨지만 마지막 명절인 유월절에 입성을 하시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유월,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었다 해서 붙여진 절기입니다. 그때부터 매년 유월절이 되면 한날 1시에 정확한 시간에 가족의 숫자에 맞춰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늘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하는 그 시간은, 그 타임은 어디에 맞춰지느냐? 모두 함께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는, 죽으시는 그 시간에 이제 시계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속죄 제물이 돼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5만 6천 명 있었다고 합니다. 25만 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25만 명이 가족의 뭐 4명이면 4명, 뭐 5명이 5명, 가족의 숫자가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 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적어도 몇만 마리가, 혹은 몇십만 마리가, 몇십만까지 몇만 마리가 한 날에 양을 잡는 날에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 그날 양을 잡고 피를 하수에 뿌렸는데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매년 그 시간만 되면 온 국민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뿌리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어느 인도 힌두교 그 사원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원입니다. 무슨 사원이냐면 거기는 닭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저도 그때 이걸 봤어요. 그때가 뭐 명절이었는지 아니면 항상 그런지 모르는데, 그 닭이나 이런 짐승을 잡은 피가 그 도랑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았는데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엄청 멀리 떨어진 데서부터 그 냄새, 그 피비린내가 아주 진동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온 국민이 양의 피비린내에 그냥 정신이 혼미한 그런 날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난 1년간의 내 죄가 날 대신해서 죽은 이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인데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바로 6월절의 양장름날의 행사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죽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계를 맞춰놓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아이러니라는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한 세 번째 시간, 앞으로 한 3주 후에 이렇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진실이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을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입성하시느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양 잡는 시간에 매년 잡아야 될 양이 아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어주시는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반대로 오늘의 입성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대관식에 왕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성에 입성하는 대관식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순진무궁하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서 목을 내놓아야 되는 양인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자가 되시는 왕 예수께서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을 수 있느냐. 이게 아이러니죠.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임과 동시에 또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입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이죠. 이 새로운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치할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왕의 대관식. 근데 이 대관식이 다른 대관식과는 좀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한없이 초라한 대관식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대관식에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축하 사절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G7 세계 정상, 강대국 7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우리나라, 인도, 그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4명이 초대해서 총 11명이 모여서 회의를 연다.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1대 강대국에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G7에는 못 들었지만 전 세계 11개 그 큰 나라의 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됐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은요, 전 세계 축하 사절단과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브레스 밴드의 음악과 퍼레이드, 전 세계가 들썩들썩한 그런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축하 사절단은 없습니다. 대단한 쇼나 기념 행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데 그가 탄 말이 조금 색달라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왕, 온 인류를 구원할 왕께서 입성하시는데 평민들이나 타는 나귀를 타셨다. 보통 왕이 타는 최고급 명마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는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얘기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을 탈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탈 걸 예언해 놓으셨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스가랴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왕이 겸손합니까? 겸손이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못하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의 임금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너의 목소리를 낮추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멋진 백마를 타고 호위군중을 이끌고 입성하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이유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실내 스포츠 하는 데 가보니까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99세 이하 실내 흡연 금지. 그래서 제가 100살 되면 펴도 된다. 그래서 100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으니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말을 타도 된다. 예수보다 위대하지 않다면 너희도 겸손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입니다. 말이 재밌어요. 새끼 나귀는 괜찮은데 나귀 새끼는 좀 이상. 그래서 새끼 나귀. 어쨌든 우리 좋은 말로 합시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 네, 여러분 그냥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귀는 자체적으로 작습니다. 여러분 어디 동물원 같은 데서 나귀 보셨어요? 당나귀 원래 작아요. 조랑말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조랑말 같이 생긴 작은 나귀에 더 작은 새끼 나귀를 탔으니 예수님의 몸만 했을 것 않겠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걸터 앉으셨어요. 앞으로도 못 앉으셨겠죠. 여자들 뒤에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옆으로 앉으셨겠죠. 그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왕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무슨 돈키호테처럼 혹은 뭐 만화 캐릭터처럼 조그마한 나귀가 힘겹게 큰 예수님을 업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모습. 아무리 겸손도 좋지만 나귀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귀 등 위에서 앉아서 가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다 맞출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눈높이를 맞추실 수 있었어요. 명마의 높은 데서 탁 앉아 있었더라면, 마차 안에 타고 계셨더라면 사람들이 어떤 얼굴이나 모습이나 그들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옛날 사극이나 중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왕이 행차실 때 앞잡이가 앞에서 큰 소리를 치죠. 불렀거라 왕의 행차시다. 하다못해 높은 권위를 가진 고위 대감이라도 지나갈 때면 물러가라 누구 좌의정 누구 대감 행차시다. 사람들은 전부 물러가야 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길을 터주듯이.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분에 대한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었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머리를 들었다가는 큰 벌을 받고, 심지어는 왕에게 머리를 들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내려야 합니다. 똑바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어린 나귀 등에 서서 옆으로 앉아 모든 사람들과 눈을 다 마주치셨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의 발 앞에 깔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앞에 깔아 레드 카펫을 만들어 주었죠.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답답할 때, 지쳐있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고독의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높은 데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눈을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나귀 위에서 펄쩍 뛰어내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실 수 있고, 우리의 지친 어깨를, 우리의 지친 짐을 내려주실 수 있는,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유지하는 위대한 왕이지만 언제나 겸손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겸손인지를 먼저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 비하 예수님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가장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서민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몸소 다 경험하셨기에 기꺼이 우리와 눈을 맞춰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자신을 낮춰줬다면, 만약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저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것으로 너의 기회를 잡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행하는 방법은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겸손히 낮아지신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낮아져야 된다는 그 마음의 다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으로 통하는데 우리 집엔 종이 3명이나 있어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사람을 시키면 돼. 물 먹고 싶으면 아들이 눈에 띄면 아들아 물 한 컵, 딸이 눈에 띄면 딸, 아내가 눈에 띄면 아내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겸손히 나귀를 타셨는데 서로 종노릇하라. 회사에서든 사업체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았다면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에서, 구역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겸손의 본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맡아서 할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에서 오래 믿어 고참이 되고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오늘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이 깊고 그럴 때 남들에게 시키는 위치가 되지 말고 먼저 내가 종의 모습의 본을 보여줘라.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의 방법입니다. 500년 전 독일의 윈스위언 재판 때 끝까지 자기를 잘 다스렸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교황, 고위성직자, 추기경, 황제 앞에서 가톨릭 개혁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 한 친구 수도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 루터여, 두렵지 않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교황과 그의 모든 추기경들이 아닙니다. 내게는 더욱 두려운 큰 교황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교황이 두렵습니다. 그 큰 교황이 누군가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지금 내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교황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교만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면서 내 의를 너무 주장하다가 보면, 가톨릭의 종교를 개혁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전도부흥사였던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분석해 줍니다. 그는 처음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두 번째,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자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 40년 동안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써주시고 겸손해질 때까지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내가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철이 들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죠. 내가 약해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겸손을 깨달았느냐? 내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손을 잡고 일을 하마 너는 늘 겸손의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우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 역시 큰 실패와 좌절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베드로와 같이 사회적으로 별로 볼품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자기의 할머니들, 육신의 할머니들은, 여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선택한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기준은 공통적으로 100%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할 마음이 준비된 사람, 겸손한 사람, 교만하고 불순종이 아니라,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이제 50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20대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유학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학위를 받고 큰 일을 할 거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비전이 엄청났어요. 야망이 컸습니다.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대
남들보다 일찍 단임 목회를 시작했고 부흥의 강사로 집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소개되기 시작했고 교회도 개척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 또래나 주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맡기실까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내 앞을 확확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못하던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것 같다가도 좌절에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비전이 커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로 뒤처지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멈춰 있고 남들은 다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위로 사람들이 날아가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꿈이 무너질 때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때 느끼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었구나. 비로소 나를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20대 때 30대 때 봤던 그런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 뿐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의 힘을 빼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육신이 질병으로, 때때로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질 때, 때때로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 내 힘을 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좋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함으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세상에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만들어 사용함으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해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아무도 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기 위해 겸손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요즘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겸손해지도록 낮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훈련이 다 끝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기도처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좋겠지만 쓰임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이 땅에서도 일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며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매사에 겸손하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